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조선의 제21대 왕이었던 영조, 이 영조 때만 해도 금주정이 내려지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있었으나 제22대 왕이었던 정조 때 와서 이 금주령이 거의 폐지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조 왕이 뭐를 좋아해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곁에 있던 신하들이 힘들 정도였어요. 왕이 칵테일을 쫙 섞어서 폭탄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은 그걸 다 마셔야 됐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것이 정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조라는 사람이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요. 정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사도세자, 억울한 죽음을 맞고 그런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시키고 골고루 정책을 썼던 그런 좋은 모습과 그리고 학자적인 기질, 이런 학적인 기질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흠이 뭐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 정권 때에 어떤 것이 생기느냐? 주막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뭐냐? 정조 때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 어느 한 사람의 생각과 어느 한 사람의 좋은 긍정적인 믿음이 많은 사람과 많은 환경 속에 번지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개인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긍정적인 믿음이냐, 부정적인 믿음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정말 간절하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 해결받는 역사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의 믿음이 우리 앞에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여자가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 해결받게 되는데, 자, 먼저 해결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 판도가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가 거론될 때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 이때 한 관리가 와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자기 딸의 문제가 있으니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 그러면서 한 관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와서 툭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관리를 뭐라고 하냐면, 자, 먼저 마태복음 오늘 9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낫게 달라,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본문에는 마치 죽었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가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느냐? 이 간구하는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딸이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의 기록은 뭐냐면 그런 내용을 싹 이렇게 삭제해버리고 이미 죽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 하인들이 와서 죽었으니 더 이상 부탁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다 빼버리고 이미 죽은 것으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사건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게 뭐냐? 큰 주제가 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누가 발걸음을 움직이느냐?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걸어가시고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걸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걸어가는 발걸음과 제자들과의 발걸음이 같은 발걸음일까? 다른 발걸음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야이로의 딸에만 꽂혀져 있지 나머지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꿰뚫으시는 분이에요. 한 인생을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미래까지 다 보고 있고 1초 1초 앞을 다 보고 있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게 되면 야이로의 딸에 가는 목적지만에 관심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 속에 만날 아픔 속에 있는 그 여자에게도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만 꽂힌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걸어가는 과정 속에 아파하는 여인에게도 관심을 갖는다. 이게 뭐냐?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항상 택한 백성, 나는 너희와 다른 은혜를 받고 있어, 나는 이방인과 다른 은혜를 받고 있어 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항상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월급을 타고 있을 때 직장 생활 들어가 처음 월급 타면 월급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월급이 나오면 감동이 없어요. 당연히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마치 뒤늦게 들어가서 일이 없다가 일을 맡은 사람이 월급을 타면 또 감동이죠. 왜? 와, 나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취직시켜 주시고 그리고 월급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치 선민 이스라엘이 받는 은혜, 늘 받는 은혜와 이방인이 받는 은혜는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요. 선민 이스라엘은 늘 받던 것이니까 큰 감동이 없을지 몰라도 이방인의 신분으로 구원에 들어가고 받는 은혜를 경험할 때는 감동 자체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큰 주제예요. 주가 돼요. 그런데 주가 되는 이 모든 문제가 잠시 막 딱 내려놓고 뭐가 올라오느냐? 부수적인 부의 이 딸의 문제, 여인의 문제가 올라와서 문제를 큰 문제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큰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한 적은 부분까지도 큰 주제처럼 다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요, 더 감동이고 더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껴있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해 동안이나 무엇을 해요?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겉옷을 만지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중간에 껴있는 사건이 뭐냐?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하이라는 병을 통해 고생하는 여인의
아픈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이 여인을 보게 되면 무려 12년 동안이야 고생해요. 야이로의 딸도 12년이라는 이 여인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자도 12년 동안의 고통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거는 기대가 보통 기대가 아니에요. 왜 보통 기대가 아니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확신적인 믿음을 가졌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을 너무 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의사도 찾아가 봤고 수많은 걸 다 해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만난 결론은 뭐냐면 의사의 모든 진단도 자기에게 효임이 없었어요. 모든 재물을 다 잃고 도리어 병만 더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세상의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소문을 듣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예수님에게로 모든 걸 걸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그냥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이 기대는 좋은데, 소원은 좋은데 문제가 하혈하고 있는 하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 부정한 여인, 하혈하는 여인을 어떻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뭐하다고요?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뭐하다?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부정이었어요. 부정. 사람을 만지거나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부정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고 싶지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 여인은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히브리 문화에서 여인이 피를 흘린다는 것을, 부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여인이 혈루증이지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데, 정말 뛰어난 믿음, 정말 주님의 칭찬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람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응답하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와, 놀라게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응답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사람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단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볼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지요.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하인이 병을 걸렸으니 좀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주님 그러지 마시고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하인이 있고 종들이 있어서 데려오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무엇이 이만한 믿음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놀래켜 해요. 이러면서 그 병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즉 이방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갔을 때에 한 여인이 찾아와요. 그 여인의 딸이 뭐에 걸렸느냐? 귀신 들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됐으니까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기질을 싸우니 좀 고쳐달라고. 좀 해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셔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나는 걔들에게, 즉 걔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걔들도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이 말을 들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뛰어넘는 믿음, 큰 믿음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뛰어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다. 이런 증거들이 뭐냐면 사람을 놀래키고 주님을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 주님 앞에 나갈 때 평범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을 놀라게 하는 강력한 믿음이 중심 속에서 흘러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함께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존재가 흐릿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 중에는 자력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그 믿음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충성하고 결단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이 왔지만 그 자력의 힘에 의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떠밀려가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무리 속에 묻혀가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늘상 남들이 하는 경험, 남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표적을 내가 보는 쪽으로 따라갈 뿐이지, 무리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사건만 바라보고 와, 좋다, 나는 언제나 저렇게 경험하나, 무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떠밀려가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믿음이십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믿음인지, 떠밀려가는 믿음인지,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인과 같이 정말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믿음인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간절함을 통하여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밌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때는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해야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를 위기라고만 보지 말고 위기를 통하여 기회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할 때가 와요. 너무너무 간절해야만 될 때가 와요. 그 간절함이 정말 우리를 더 형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늘 형통하기 때문에 형통을 경험하는 것도 복이기도 해요. 하지만 위기를 만나서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더 큰 형통을 경험하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아갔던 이 여인은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게 될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눈물을 흘렸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 고통이 있었으나 그러나 한순간에 주님께서 치료하셔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22절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실망할 이유가 없고 마음속에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한다는 사건을 볼 수 있는데 25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어요. 뒤로 나갔는데 주님 앞에 나간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서 예수님 좋았어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겉옷을 만지기만 했어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겉옷을 만졌는데 어느 부분을 만진 것이냐? 여기를 만진 거냐? 여기를 만진 거냐? 여기를 만진 거냐? 이 축 늘어진 옷을 만졌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즉 어디를 만진 것을 말하냐면 민수기 15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답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술을 만진 것, 술.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히 여성들이 추울 때 이 등에다 뭐를 덮죠? 보자기 같은 걸로 겉옷을 딱 덮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겉옷을 말합니다. 근데 겉옷을 딱 걸치면은 뭐가 있느냐? 이 밑에 술이 있어요. 이렇게 술이 방울처럼 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술이 있는데 이 술은 무슨 뜻이냐? 꽃피다, 그런 꽃피다. 그런데 이 뜻이 장식꽃, 이 끈을 가리키는데 옷술을 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은 이스라엘 자신에게 생명의 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율법은 생명의 꽃이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교훈과 교육을 통해서 옷술을 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잡은 것은 뭐냐면 이 옷술을 잡은 거라고 말해요. 율법을, 말씀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그런데 뒤로 와서 만졌을 때에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의 옷은 이렇게 어른들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입던 옷과 같은 통으로 된 옷이란 말이에요. 늘어진 거를 잡아도 모르는데 옷을 잡았어요. 더 모를 거 아니겠어요? 표시가 납니까? 안 나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표시 나나요? 안 나요. 근데 그 옷을 잡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큼은 여인의 믿음을 보았고 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만진 표시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인의 믿음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본다면 우리가 수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 힘듭니다. 전능하신 주여, 제 아픔을 놓고 오늘도 이번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사정을 가지고 나오래.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라. 주일날 나올 때는 주여,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말씀을 듣고 사모할 텐데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나에게 치료하시고 말씀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영혼을 팽개치지 않고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죠. 의사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모든 걸 허비했던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문제를 해결받는 걸 본다면 우리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 산적해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도 아름답게 선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무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되 겉을 보기에는 웃지만 속에 병들은 나의 아픔도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큰 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여,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포함되면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모든 응답이 여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있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